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익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울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단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들어보면 이제 요단을 건넌 뒤에 길갈에서 진치고 이제 제일 처음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계속하여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은 북쪽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4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가 하면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동맹군과 이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대세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23절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라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니까 아니고 남아 있는 땅들이 구석구석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가나안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정복함에 있어서는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 좋은 땅이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이 하란은 이제 터키의 그 남동쪽에, 이스탄불의 남동쪽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이 하란이란 그 이름의 뜻은 아랍인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700km 정도가 되어지는 상당히 먼 거리죠.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서 뭐 700km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걸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되는데요. 아버지 데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었는지 오는 과정에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생들만 남아있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뭐 그런 말들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복 나루트에서 밤새 하나님과 천사가 싸워 실험할 때 하나님께서 관도뼈를 꺾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훔치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유다 민족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 특별히 그래서 유대민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상 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방 땅에서 400년간 살고 난 뒤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그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요셉 때에 요셉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서 이제 애굽의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경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편이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고 남자가 낳으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고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에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이 전체 그 가나안의 가운데 부분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건너자마자 길갈에 유숙을 하고 제일 먼저 이런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의 가운데쯤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7 족속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단절이 되어져 보니까 남북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일부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김이 모락모락 했었는데 오는 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덜렁 조약을 맺어버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기할 수는 없고 그 조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가장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고 다윗 왕 때 와서 비로소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수도를 이제 그것을 옮기면서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전략적인 요충지니까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인데요. 이 아도니세덱은 주위에 4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력한 나라, 4나라, 그래서 5나라의 동맹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쪽 지역에서는 자기가 맹주인데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갔다 이거죠.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 남쪽 지역에 유력한 나라들을 규합을 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했으니까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그 조약 맺은 그대로 병력을 동원하여서 이제 남쪽 동맹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든 5나라 동맹군과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죠. 우박을 내리시고 또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전세를 이어가는 과정에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졌죠. 그때 전우후무한 일이 일어나죠.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기브온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승리를 이제 얻게 되어졌습니다.
승리를 얻긴 얻었지만 계속되어지는 전쟁 가운데에 참 피곤한 가운데 있었죠.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남쪽 동맹군과 또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점령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칠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는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패배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때 이 아간을 이제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아기성을 점령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뭐 전자 무기들이 많아서 뭐 벙커에 숨어가지고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공격기를 통해서 다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이 당시는 직접 나가 싸워야 되고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육박전이죠. 거의 뭐 몸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피곤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11장에 보니까 10장 43절에 보면 4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와서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때에 북쪽에 있는 동맹군들이 다시 또 이게 연합군을 이끌어서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북쪽에는 하솔 왕 야빈이 이런 또 맹주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솔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그 면적이 8에이커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솔은 200에이커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여리고보다도 25배나 큰 그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들을 이렇게 포섭하여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그 숫자가 보니까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이 동맹군들의 그 숫자는 정예 부대가 한 30만 명 정도 되어졌고 이런 기병이 그래서 말과 병거, 말이라 말, 기병들도 기병들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되어졌고 병거의 숫자가 2만 대 정도 되어지는 그런 군대였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군대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었는데 60만이 30만 2대1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만은 그냥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수가 60만이었단 말이지 그들이 다 훈련받은 그런 사실 군사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이 이끌고 온 그 군대의 숫자는 정예부대만 30만이었고 기병과 또 병거부대가 수없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병거가 없지 않습니까? 병거를 따지면 요즘으로 치면 탱크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도 없습니다만은 이 하솔왕이 데려왔던 그 연합군에는 탱크가 2만 대나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상대가 되지 않죠. 거기다가 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보면 이 당시에 이미 하솔이나 이 가나안 지역에는 철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철기 문화. 지난번에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블레셋도 역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이 가나안 땅 이미 철기 문화가 정착되어져 있던, 물론 초기 철기 문화입니다만은 철은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면 아직도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무겁기만 하고 쇠가 무르기 때문에 날카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겁고 날카롭지 못하니까 무기로서의 큰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가볍고 날카로운 이제 무기들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들고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겠지만 뭐 1시간, 2시간 이제 싸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청동기는 날이 이제 무르니까 아무리 쳐도
베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아프게만 아프고. 그런데 철은 날카로우니까 뭐 몸을 다 베어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무기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이제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북쪽 동맹국들이 쳐들어온 그 모습을 보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군사를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와서 전쟁을 하도록 그들을 부추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 위기가 결국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가 있더라도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위험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싸우러 오게 만드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누구뜨려 주셔가지고 전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위기이지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23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졌다.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니까 오히려 단기간 내에 그 가나안 그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한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그런 계속되는 전쟁이겠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질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나는 오히려 북쪽 동맹을 한 곳에 딱 모으시고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물론 가볍게라는 그 의미가 단번에 그 북쪽 지역을 또 점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주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이야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착하여서 약 한 12년 정도, 한 10년 정도를, 그러니까 13년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기간이 2년이 있었으니까 한 11년쯤 되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아는 사람 아무 사람 없는 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하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을 맡겨보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다르구나, 야는. 비록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지 않습니까? 청년이고 아직 20대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나이가 30세였으니까 20대인데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어지죠. 그만큼 요셉이 신뢰할 만했다는 것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인의 그런 신뢰를 받을 때까지 그것이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그 안에 참 그 유혹이 오게 되어졌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지 않느냐. 너와 나밖에 없는데 누가 알겠느냐라고 유혹하지만 요셉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억울한 종살이 하면서도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얼마나 참 그런 단호한 결단력을 가집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란 말을 앞에서도 그 말을 하고 요셉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그 뒤에 가서 또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형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의 형통은 잘못했더라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옥에 안 가고 잘 풀려가지고 뭐 벌 안 받고 그래야 형통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그것이 형통입니다. 영혼은 잘 되지 못했는데 잘 되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셉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험한 기회였습니다. 그 옥에 갇혔어도 불평하라고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구절은 없지만 그 감옥을 맡은 그 간수가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만큼 더 신뢰할 만했다는, 성실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부리고만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뭐 고문을 하든지 뭐 매를 때리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간수가 다 맡겼다는 것은 요셉이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2년 뒤에 요셉을 불러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위기가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위험하지만 하나의 기회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그런 예가 있죠. 다니엘도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질 때에 다니엘도 역시 청년의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양스럽게 그 바벨론 왕궁에 궁중장학생이 되어서 3년간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 있었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성경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들어진 제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부를 한 것이, 죽기를 하고 거부를 하는, 그것도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 포로로 잡혀가서 주는 대로 먹어도, 그죠? 하라는 대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거부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니까 정말,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셨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절하지 아니했죠. 평일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바벨론의 그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부추겨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왕의 다른 누구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사고리에 던져넣자.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닫아놓고 골방에 숨어서가 아니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는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사고리에 던져지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에스더도 그랬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을 보면 다 평안하게 살았던 분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위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욥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데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7번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실 건물 왜 무너집니까? 과정을 대충대충 하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철저해야 돼요. 과정.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과정이 무시되어지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무너지고 조그만 시련에도 참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를 때때로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를 하나님께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고요, 다 어려움 때가 있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고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라 원망하나 좌절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칼럼란에 보면 우리 학보를 하나 실어놨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아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찬송 우리 한 번만 우리 부르고 우리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고난이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축복이 있고요, 또 우리 이런 것보다는 받을 은혜가 더 많은 우리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위기에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셨지만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의 때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가 지금이죠.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야 되겠고
평화 올림픽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올림픽 이후의 일들을 걱정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의 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걱정하는 우리 민족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또 이 나라의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경제의 위기죠. 경제의 위기. 사업이 잘 된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문 닫는 참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요. 그런 경제적인 위기.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돈만 된다고 하면 사람의 목숨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이런 화제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준비들을 또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교육의 이익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죠. 교육의 이익이. 인간의 교육이 참 많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때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양산 성시와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9명이 모여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지 신앙의 위기 때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참 위기 때를 우리가 맞이합니다만은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위기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메론 물가에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다는 그것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자신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에게 넘겨주고 몰살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메론 물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입니다. 지금 길갈은 그쪽이지 않습니까? 남쪽 지역이 남쪽. 가운데지만 가운데보다도 좀 더 남쪽이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메론 물가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피곤한 몸들이 이끌고 하나님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 우리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겠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진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드니까 바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지만, 민족적인 큰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 큰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때 그 전쟁이 그 땅에서 거쳤다라는 이 구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